언제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불안했고 위험했던 3월의 한 달 속에서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하여 주셨고 오늘 여기까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 의탁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아침도 믿음으로 하루를 열었사오니 오늘 주의 말씀 가운데 내가 걸어가야 할 그 길이 보여지게 하여 주시고 나의 생각과 나의 고집 다 내려놓고 주의 말씀의 경륜 앞에 순종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네, 오늘 여러 가지 경로로 이 시간 예배와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3장 23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한 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내가 여호와께 간청했다.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주께서 주의 종에게 주의 위대하심과 주의 강한 손을 보여주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늘이나 땅에 주께서 하시는 그 행위와 강력한 일들을 할 수 있는 신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가서 요단강 서쪽에 있는 좋은 땅을 보게 해 주십시오. 그 좋은 산지와 네마론을 보게 해 주십시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너희로 인해 내게 진노하셔서 내 말에 귀 기울이지 않으셨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그것으로 충분하니 이 문제에 대해 너는 내게 더는 말하지 마라. 비스가산 꼭대기에 올라가 동서남북을 바라보아라. 내 눈으로 그 땅을 보아라. 이는 내가 이 요단강을 건너갈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는 여호수아에게 내 직책을 맡기고 그를 격려하고 힘을 주어라. 그가 이 백성들을 이끌어 강을 건너게 하고 내가 볼 그 땅을 그들에게 상속하게 할 것이다. 그리하여 우리는 벳볼 가까이 있는 골짜기에 머물러 있었다. 아멘. 종교학적으로 기독교와 미신을 구별하자면 아주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신앙은 나의 뜻을 신께 굴복시키는 행위이고요. 반대로 미신은 신의 뜻을 나의 뜻에 굴복시키는 것입니다. 신앙은 나의 뜻보다 신의 뜻이 우위에 있다고 한다면, 미신은 신의 뜻보다 나의 뜻이 우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의미에서 보면 예전 전래동화에서 멀리 간 아들을 위해서 나이가 지긋하신 노모가 정한수를 떠놓고 밤새도록 빌며 아들의 안녕을 기원하는 것은 신앙의 행위 같지만 그것은 미신적인 행위인 것입니다. 나의 정성을 통하여 신을 감동시켜서 나의 뜻을 추구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나 재산도 잃고 자식들까지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신 이도 여호와,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께서 높임을 받으소서라고 고백했던 이 욥의 모습은 우리가 본받아야 할 신앙의 정수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신앙과 미신은 엄격히 구분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 이 신앙적 행위와 미신적 행위가 구분되지 않고요, 혼동될 때가 많습니다. 신앙인들 모두의 그 마음 속에는 한 가지 바르지 않은 생각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신앙의 중요한 목적이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가 응답이 되면 승리한 것이고, 기도가 응답되지 않으면 기도가 부족하거나 믿음이 부족한 것으로 매도합니다.
어딜 가도 기도 응답에 대한 간증은 넘쳐나는데 주시지 않은 것에 대한 감사의 간증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응답도 거절도 침묵도 모두 하나님의 또 하나의 응답의 방식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어쩌면 모세의 인생 가운데 가장 충격적인 사건일 수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에게 거절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길지 않은 인생을 돌아보면 많은 거절을 당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이성에 대한 거절, 믿었던 친구에 대한 거절, 신뢰했던 사업 파트너에게 당한 거절. 그 거절은 우리의 삶 가운데 큰 충격을 주기 마련인데, 오늘 모세가 하나님께 당하는 거절은 우리가 우리 인생 속에 당했던 그 어떤 거절의 충격보다 훨씬 더 큰 충격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모세의 인생은 늘 격변과 놀라움의 연속이었습니다. 출애굽 이후에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보았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영광 속에 40일을 함께 했습니다. 반석이 터져 물이 차오르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라고 하는 신기한 현상을 보았으며, 매일매일 하루치의 정확한 양의 만나와 필요할 때마다 공급되어지는 메추라기를 보았습니다. 그런 신비한 일들 속에 그런 백성들과 무려 40년을 함께 했습니다. 신명기 1장 2절 말씀 보면 11일이면 가나안 땅에 올라갈 수 있는 거리였습니다. 그런데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그 광야에서 무려 40년을 헤매었습니다. 위기도 많았습니다. 동족의 위기가 있었고 타민족으로 인한 전쟁의 위협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모세는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했고, 하나님은 그 모세와 백성들의 길이 되어 주셨습니다. 모세가 그 수많은 위기를 감내하고 불평 불만에 능했던 백성들을 그래도 껴안고 광야 모진 고통의 시간들을 견뎠던 것은 그에게는 하나의 목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가나안 입성이었습니다. 그것이 그의 삶의 목표가 되었고 목적이 되었고, 그 목적 앞에 그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우리 2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가서 요단강 저쪽에 있는 좋은 땅을 보게 해주십시오. 그 좋은 산지와 레바논을 보게 해주십시오. 모세는 이 하나님에게 요단강 저쪽에 있는 좋은 땅, 즉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다고 하는 그의 속내를 숨기지 않습니다. 그 기도를 드렸을 때 모세가 막 조마조마하는 마음으로 드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도 당당하게 드렸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 보기에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을 걱정해야 할 사람이 아니라, 모세는 분명히 누구보다 1등으로 들어가야 할 자격이 충분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일을 위하여 그는 고통을 견뎠고 그 불평하는 백성들을 다 끌어안았습니다. 모든 시간들을 다 이겨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요청에 생각지도 못했다는 충격적인 반응을 하십니다. 26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너희로 인해 내게 진노하셔서 내 말에 귀 기울이지 않으셨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그것으로 충분하니 이 문제에 대해 내게 더는 말하지 마라. 그것으로 충분하니 이 문제에 대해 내게 더는 말하지 마라. 하나님이 모세 그 의도에 거절하십니다.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대답이었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도 당당하게 1등으로 들어가며 테이프를 끊어야 할 사람이 모세인데, 하나님께서 모세의 가나안 입성을 거절하십니다. 그것 때문에 40년을 견뎠는데, 그것 때문에 수많은 대가 지불을 했는데, 가나안이 빤히 보이는 초입에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가나안 입성을 부러워하신 것입니다.
26절 보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입성을 부러워하신 이유가 하나 나오고 있는데 너희로 인해 내게 진노하셔서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화가 나신 하나님께서 마치 모세에게 화풀이 하심으로 가나안 입성을 부러워하시는 것처럼 보이는 맥락입니다. 매우 온당치 않아 보이는 처사이죠. 여러분, 여기에는 민수기에 나오는 사건이 바탕이 되는데 물이 없어 목마른 백성들이 또다시 불평하자 하나님은 그들의 고통을 아시고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불평하는 백성들로 인하여 마음이 너무 힘들었던 모세는 그들을 불같이 책망한 후에 반석을 지팡이로 2번 내리치게 됩니다.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노했던 것입니다. 근데 우리 보기에는 그냥 말로 하여 반석에서 물이 내게 된 것이나 2번 쳐서 물이 내게 된 것이나 큰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의 이 행동을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바로 그것이 모티브가 되었는데 바로 이 일로 인하여 가나안에 못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온전히 그 이유 때문인가? 반석 2번 친 것 때문에 하나님 노하셔서 모세의 가나안 입성을 부러워하신 것인가? 저는 그것만이 이유가 아니라 모세의 가나안 입성의 불어는 오랜 전부터 예견된 것임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40년 전에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에 보내셨을 때 하나님께서 민수기 14장 30절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빼고는 너희 가운데 그 누구도 내가 너희에게 주어 살게 하겠다고 맹세한 그 땅으로 들어갈 수 없을 것이다. 이미 40년 전부터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는 반석을 2번 내리친 것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결정적 이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왜 들어가도 1등으로 당당히 들어가야 할 이 모세가 토사구팽 당한 것일까요? 저는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모세의 실수 전에 모세의 사명의 측면에서 이해해야 하는데, 저는 이 모세를 볼 때마다 신약에 한 인물이 떠오릅니다. 그 사람은 세례 요한입니다. 모세의 삶과 세례 요한의 삶이 제가 보기에는 절묘하게 교차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홍해를 건너게 됩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외쳤던 세례 요한의 사역에 해당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후에 천국을 침노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케 하는 그 사역은 세례 요한에서 예수님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모세는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인도하는 중요한 사명이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는 민족들을 이기고 그 땅에 정착하는 사명은 모세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의 것이었습니다. 모세를 뒤이어 가나안으로 백성들을 데리고 들어간 여호수아란 인물, 그 여호수아의 이름은 히브리어인데 헬라어는 예수가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게 하는 사역을 하셨던 예수님은 가나안에 입성하여 그 땅에 정착을 이끈 여호수아의 또 다른 그림인 것입니다. 27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비스가산 꼭대기에 올라가 동서남북을 바라보아라. 내 눈으로 그 땅을 보아라. 이는 내가 이 요단강을 건너갈 수 없기 때문이다. 이 말씀 묵상하는데 좀 마음이 어렵더라고요. 저에게도 하나님이 가나안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하시면 어떡하지? 느보산에서 죽으라고 말씀하시면 어떡하지? 그러실 일은 없는데 그렇게 생각하니까 억울해지고 힘들어지고, 그것은 저도 모르게 저는 신앙의 행위보다는 미신의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의 방증일 수 있다는 생각에 다시 마음을 고쳐먹었습니다.
동서남북을 바라보아라. 그런데 이는 내가 이 요단강을 건너갈 수 없기 때문이다. 들여 보내시지 않으시려면 보라 하시도 마시지. 하나님께서 너무 냉정하고요, 좀 잔인하신 것 같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은 너무 잔인하신 분이신데,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본심이 다음 절에 나와 있습니다. 28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여호수아에게 내 직책을 맡기고 그를 격려하고 힘을 주어라. 그가 이 백성들을 이끌어 땅을 건너게 하고 내가 볼 그 땅을 그들에게 상속하게 할 것이다. 여호수아에게 내 직책을 맡기고 그를 격려하고 힘을 주어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원하시는 일이었고, 모세의 마지막 중요한 사명인 것입니다. 나는 이 사명 싫다고, 나는 가나안에 들어가고 싶다고 얘기하는 순간 불순종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명은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명은 나를 만드시고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분이 정하는 것입니다. 그 사명 앞에 우리는 좋든 싫든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지으셨고 나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때문에 여러분, 이길탕 목사의 사명은 내가 정하지 못합니다. 내가 이 일을 하고 싶다, 저 일을 하고 싶다,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명은 발견하는 것입니다. 모세의 사명은 가나안 앞, 거기까지입니다. 모세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치이기 때문에 너무하다 할 수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의 뜻을 굴복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신약으로 가서 모세의 또 다른 그림인 세례 요한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추앙을 받고 높임을 받고 있을 때, 그는 그 앞에 나타난 남루한행색의 한 사람에게 자기의 제자들을 보냅니다. 그리고 자기를 따르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 남루한행색의 사람들에게 다 옮겨갑니다. 나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그 남루한행색의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세례 요한이 뭐라고 고백하는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3장 3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는 흥해야 하고 나는 쇠해야 한다. 여러분, 이것이 사명을 아는 자의 마땅히 해야 할 행동인 줄 믿습니다. 내가 영광을 받지 못한다고 분노하지 않습니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다고 요청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면 가고, 하나님께서 서라 하시면 아쉬워도 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흥해야 하고 나는 쇠해야 한다. 그 마음으로 모세는 가나안이 빤히 보이는 돌무더기 느보산에서 불꽃 같은 그의 인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스스로가 영광받는 삶을 추구하십니까? 하나님이 영광받는 삶을 추구하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로 살길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을 이용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어느덧 여러분, 3월 31일 3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3월 한 달 동안은 여러분 마음대로 되는 게 아무것도 없었던 한 달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거절감을 다 경험했던 한 달이었을 것입니다. 출근하고 싶은데 출근하지 못하고, 월급도 반토막이 나고, 직장에서의 거절, 사람의 거절, 물질의 거절 등등 여러 많은 거절감 속에 아픈 한 달을 보내셨다고 한다면, 그런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거절은 내가 영광받는 자리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심으로 나아가는 그 귀한 길의 성장통이라 믿습니다. 어렵고 힘들지만, 때로 하나님이 원망되지만, 그러나 이 모든 속에, 인들 속에 여러분의 분노가 드러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경륜이 이 어려운 시간을 통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보여지는 오늘 하루,
또 내일부터 맞이하게 될 4월 한 달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삶에 내 계획대로 되지 않은 인생의 중심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사명을 아는 자다운 모습으로 나아가는 여러분의 발걸음 속에 하나님은 영광 받으실 것이고 하나님은 한결같이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모세는 하나님께 거절당하지만 그것 가운데 마음 무너지지 아니하고 그것 때문에 분노하지 아니하고 잠잠히 하나님 뜻 가운데 순종하는 신앙의 정수를 보여줍니다. 신앙에 기도할 때 주님, 때로 하나님께서 나의 뜻을 거절하시고 나의 기도가 더디 응답되게 되어질 때 그것으로 인하여 나의 삶이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사명을 아는 자답게 사명을 발견한 자답게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경륜을 인정하며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주신 말씀을 통하여 나를 향하신 주님의 음성 듣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늘 나의 모든 기도에 나의 모든 뜻에 주님 응답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주님께 요청하며 살아왔습니다. 그 기도가 응답되어졌을 때 나는 너무너무나 기뻤고 너무너무나 행복했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 나의 믿음은 흔들렸고 나의 인생은 여지없이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모세의 신앙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나안에 들어가고 싶지만 그것을 부러워하신 하나님의 뜻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이 모세의 모습처럼 하나님 아버지, 나의 뜻이 거절당했을 때 나의 뜻이 더디 응답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나의 뜻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내 앞에 나타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섬기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지만 나도 모르게 신앙이 아닌 미신으로 일관했다면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온전한 신앙의 모습으로 나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낼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지난 3월의 한 달 동안에 주님은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위험하고 불안했던 모든 시간 속에 주님은 나를 붙들어 주셨고 오늘 여기까지 호흡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나의 인생은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하며 이 시간 나의 삶의 보좌에서 조용히 내려와 나의 삶의 보좌를 주님께 온전히 드리며 주님을 의지하기를 이 시간 결단하오니 3월 한 달간 한결같은 주의 은혜로 나와 함께 하신 아버지 하나님, 내일부터 시작되어질 4월 한 달 동안에 나의 인생에 나의 영혼의 열매가 맺혀질 수 있는 그 은혜 한 달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의 말씀 앞에 나아가 주의 음성 듣길 원하는 많은 예배자들이 있사옵나이다.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갈 때 주님 나의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시어서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옳은 길 바른 길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나의 고집과 내가 바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보다 우선시되지 않도록 주님 나의 삶을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고요한 아침에 주의 말씀을 마주하며 주의 음성 듣기를 원하옵나이다.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을 이용했던 지난날의 모든 죄악들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의 뜻을 굴복시키는 온전한 신앙인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모세의 행위와 모세의 모습을 통하여 나의 삶을 돌아보며 신앙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달아진 대로 그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달간 우리와 동행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옵나이다. 4월의 한 달도 주님께 맡겨드리오니 온전히 주님 안에 거하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겠노라, 그 말씀 앞에 결단하는 여기에 머리 숙인 주님의 귀한 예배자들 가운데 이 나라 이 민족 전 세계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모든 영혼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